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이번 시간 2026년 3월 10일. 지금 시각은 오후 6시 50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 끝나고 너무 많이 쉬었네요. 빨리 공부하고 내일 일하러 가는 게 일을 하러 아침에 나가야 되는데 빨리 공부를 마치고 쉬었어야 되는데요. 자,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대과학자의 뇌가 멈춘 날. 질 볼트 테일러 지음, 장호연 옹김, 윌북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의 뇌가 멈춰버린다면 37세에 뇌의 죽음을 경험한 뇌과학자가 직접 써내려간 책이다. 찌르는 듯한 두통으로 시작된 그날 아침, 하버드대 연구원이던 그는 자신에게 중증 뇌출혈이 왔음을 깨닫는다. 두려움과 동시에 그의 머리에 떠오른 생각은 뇌졸중을 체험한 뇌과학자라니 와 멋진데 였다. 자신의 왼쪽 뇌가 무너지는 과정을 하나씩 지켜본 그는 자신에게 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몸소 알게 된다. 대수술 끝에 다시 깨어난 그는 8년간 시간을 거치며 걷기, 말하기, 읽고 쓰기 등 한 단계씩 뇌의 기능을 되찾는다. 뇌가 가진 치유의 힘과 신비로운 뇌의 능력을 체험한 그는 우리가 뇌를 어떻게 대하고 다스리는가에 따라 관점, 인간관계, 나아가 우리 삶까지 바꿀 수 있음을 생생히 기록한다. 그가 본 뇌의 진짜 모습을 담은 이 이야기는 테드 무대에 올라 역대 최고 인기를 끈 강연이 되었고 오프라 윈프리 쇼에도 소개되어 수백만 명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뇌를 잃어서 뇌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하게 된 운 좋은 과학자 질 볼트 테일러, 그의 놀라운 체험을 만나보자. 재밌겠네요. 중고책으로 샀는데 놀라운 경험을 했네요. 저자가. 지은이 질 볼트 테일러, 인디애나 의과대에서 신경해부학을 전공했다. 하버드대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던 1996년 37세의 나이로 뇌졸중에 걸린다. 뇌 기능이 하나둘 무너지는 과정을 몸소 관찰한 최초의 뇌과학자로 궤두 수술과 8년간의 회복기를 거치며 뇌에 대한 깊이 있는 자각을 얻는다. 옹긴이 장호연 미술대학교 미학과와 음악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음악과 과학, 문학 분야를 넘나드는 번역가로 활동 중이다. 예. 야, 이 책이 9세짜리 책인데 많이 팔렸네요. 책도 얇고 꼭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요. 예. 자, 그럼 이번 시간 인간의 위대한 질문 6장, 누가 너희 죄를 물었느냐 시작하겠습니다. 여자여,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하나도 없느냐? 요한복음 8장 10절. 수용과 전승.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 성전이 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 파괴되자 유대인들은 일련의 책들을 경전으로 수집하기 시작했다. 무너져버린 성전이 아니라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성전을 구축하기 위해서였다. 기원전 515년 페르시아 제국의 도움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됐지만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기원 후 60년경 토라를 비롯해 당시 전해 내려오던 예언서, 성문서들을 보아 타낙이라 부르고
유대교 회당 예배에 사용했다. 타낙은 그리스도교의 구약 성서에 해당된다. 이들은 타낙을 통해 유대 국가를 회복하려 했으나 기원 후 70년 로마 제국은 유대를 침공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파괴한다. 랍비들은 경전을 연구하고 해석하여 후대에게 가르치는 것이 자신들의 소명이라 생각했다. 특히 토라에 대한 해석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구전으로 내려오던 해석들을 모을 필요를 느낀 유대인들은 새로운 경전을 만들기 시작한다. 그리고 기원 후 200년경 랍비 유다하 나시는 미시나라는 해석 모음집을 완성한다. 히브리어 미슈나라는 단어는 반복하여 배우기라는 뜻이다. 이것은 비록 문헌 형태이지만 애초에 구전작품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를 암기하며 공부했다. 미슈나는 타낙으로부터 자랑스럽게 거리를 두며 경전을 인용하지도 않았고 그 가르침에 의존하지도 않았다. 미슈나는 유대인이 무엇을 믿었느냐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관심을 가졌다. 미슈나 안에는 선조들의 어록이라 불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잠언집이다. 선조들의 어록의 핵심은 1장 2절에 등장한다. 인용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았고 그는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전달하였다. 여호수아는 장로들에게, 장로들은 예언자들에게, 예언자들은 위대한 회당 사람들에게 전달하였다. 그들은 다음 세 가지 원칙을 말한다. 판단을 신중하게 하라. 제자들을 키워라. 그리고 토라의 울타리를 쳐라. 유대인들은 토라나 십계명과 같은 경전의 신성성과 무결성을 강조하기 위해 신이 하늘에 보관하고 있던 서판을 직접 지상의 모세에게 전달해 주었다고 믿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로마 제국 아래에서 자신의 생존과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해 토라의 신성성을 더욱 강조했다. 바울은 당시 최고의 바리새인 중 한 명이었다. 신약 성서 중 바울 서신서로 알려진 책들은 복음서보다 먼저 기록됐다. 바울은 유대 종교의 한 분파로 시작한 예수 운동을 당시 지중해를 지배하던 헬레니즘에 편입시키려 노력했다. 그는 예수 운동이 이스라엘에서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헬레니즘의 도시인 소아시아 가로 열고 터키의 그리스 도시들의 편지 형식으로 글을 남겼다. 그가 사용한 언어는 아람어가 아니라 그리스어였다. 바울의 전략적 선택은 팔레스타인의 동네 종교였던 그리스도교가 그리스와 유럽을 거쳐 세계 종교로 탈바꿈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바울이 없었다면 그리스도교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예수는 아마도 당시 지식인들만 사용하던 그리스어로 말을 하거나 쓰지는 못했을 것이다. 예수 제자들도 당시 지식인이 아닌 보통 사람들이었기에 예수와 아람어로 소통했다. 그러므로 네 권의 복음서는 예수가 제자들과 나누었던 아람어 어록들을 중심으로 후에 복음서 저자들이 그리스어로 옮겨 쓴 번역본이다. 바울은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소아시아 시민들에게 예수의 말을 전달하면서 그 말의 신빙성을 강조하기 위해
위 구절에서 받았다라는 의미의 아람어 까바를 파라람바노라는 그리스어로 표시했다. 주 표시가 있습니다. 여기서 받았다라는 시브리어 아람어 동사는 끼벨이다. 끼벨은 수용하다, 받다라는 까발의 강세형 동사로 신이 인간에게 특별한 물건을 건넬 때 사용하는 단어다. 유대인들에게 까발이란 단어는 자신들의 경전은 여느 책과 달리 신이 직접 전해준 책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전통을 수용하다, 받다 이다. 유대교나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이렇게 수용된 경전을 공인 원문이라 한다. 선조들의 어록에 등장하는 두 번째 동사는 건네주었다 이다. 이 말의 아람어 히브리어 동사는 마사르다. 마사르는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물건이나 말, 특히 관습이나 전통을 전달한다는 의미다. 선조들의 어록에 의하면 모세는 자신이 받은 토라를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는 장로들에게, 장로들은 예언자들에게, 예언자들은 위대한 회당의 멤버인 사내들인 학자들에게 넘겼다. 마사르에게는 카발라와 달리 역동적인 힘이 있다. 카발라가 그 물건을 주는 수여자에게 힘이 담겨 있다면 마사르는 그 물건을 받는 사람에게 역동성과 변화성이 깃들어 있다. 바울은 마사르의 아람어 동사를 파라디도미로 번역했다. 그는 자신의 서신서에 자신이 예수를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전애들은 복음을 소아시아에 살고 있는 그리스인들에게 건네준다고 기록했다. 마사르에는 수용자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 상황과 실존적 삶의 경험에 비춘 자신의 해석이 들어간다. 성서란 무엇인가? 고전이란 무엇이며 또 전통은 무엇인가? 그것의 끼벨과 마사르의 전통이 역동적이며 긴장감 있게 움직여야 한다. 경전을 읽을 때 대부분의 경우 끼벨만을 강조한다. 이 경전의 내용을 전달하는 사제나 학자들도 자신의 마사르를 포기하고 혹은 마사르의 존재를 아예 인식하지도 못한 채 자신에게 전해진 끼벨에만 탐닉한다. 이 과정을 더욱더 혼돈스럽게 만드는 것은 그들이 참고한 끼벨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와는 전혀 다른 지난 세기를 살아온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정치적인 해석, 즉 교리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다. 성서가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지각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게 하는 심오한 책이기는 하지만 많은 경우 왜곡되어 전달되기도 한다. 경전은 한 번도 자신이 인간 삶의 기준이 되려고 노력한 적이 없다. 여기에서 제가 얘기할 것은 바울이라는 인물입니다. 저는 바울을 이 분은 저자는 그리스도교의 세계화를 그러니까 탈팔레스타인, 탈유대화를 이끈 결정적인 사람이라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그리스도교를 왜곡시킨 결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고 좀 더 연구는 진행돼야 되겠지만 썩 그렇게 달갑게 보진 않아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종말론에 심취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교의 종말론을 깊이 새겨 넣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그런 자를 존경할 만큼 제가 그렇게 어리석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자,
가슴에 새긴 주홍글씨. 자신들이 교육받아온 종교가 편견과 아집이 되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무기가 된 내용의 미국 소설이 있다. 이 소설은 부와 내동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큰 불행을 초래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너세니얼 호손의 소설 주홍글씨의 헤스터 프리는 미국 문학 작품에 등장하는 최초의 여성 주인공이다. 성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인물들이 남자인 것 같지만 사실은 사라, 라헬, 데릴라, 미리엄, 바세바, 이세벨,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등 수많은 여인들이 주인공이다. 호손이 세무서 직원으로 일하던 19세기 미국 뉴잉글랜드에는 랄프 알도 에머슨과 헨리 데이비스 소로를 중심으로 등장한 개인주의와 초월주의 사상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호손은 새로운 미국을 꿈꾸며 유럽 사상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꿈꾸었다. 그는 자신의 선조인 청교도들이 유럽에서 이고 온 거추장스럽고 냄새나는 고약한 관습과 고질적인 교리를 과감히 대서양에 내버릴 참이었다. 그의 주홍글씨는 미국 문학의 독립선언문이다. 주홍글씨의 주인공 헤스터는 신비한 여자다. 또한 거룩하면서 세속적이고 전통적이면서 급진적이고 의존적이면서도 독립적인 여자다. 얼핏 보면 헤스터는 영웅이라기보다는 희생자인 것 같다. 영국의 명문가 규수인 그녀는 마음에도 없는 남자와 결혼을 한다. 그러다 먼저 미국 뉴잉글랜드로 건너오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은 오지 않자 목사 딤스데일과 사랑에 빠진다. 그녀의 행동은 17세기 보스턴 청교도들에게는 악이자 죄였다. 이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종교에 투사해 그것을 신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자만심에 가득 찬 자들이다. 과거를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물이나 사람을 호울 뿐인 이원론이라는 손쉬운 잣대로 재단한다는 점이다. 그들은 1세기 일부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따져 자신들이 정한 기준 안에 사람들을 몰아넣고 비인격적인 명칭으로 불렀다. 청교도들은 헤스터에게 A라는 주홍글씨, 즉 낙인을 찍어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도록 만든다. A는 간음, 어덜테리 맞나? 어덜테리 여기 첫 음절이다. 어덜테리. 스스로 거룩하고 완벽하다고 착각하는 청교도인들은 헤스터와 불륜으로 인해 태어난 헤스터의 아기 부어를 교수대에 올린다. 그들은 자신들이 정한 엄격한 율법에 근거해 그녀를 마치 죄인인 양 교도소에 가두고 재판을 진행한 뒤 스스로 자신들을 신격화해 신의 심판을 언도한다. 그녀를 3시간 동안 교수대에 세워둠으로써 불특정 다수가 구경거리가 되게 해 그녀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인 상처를 남기고자 한 것이다. 사실 교수대는 청교도인들이 자신의 콤플렉스를 감추기 위해 세워놓은 장막이다. 아직 갓난아기인 펄을 안고 교수대 위에 서 있는 헤스터의 모습은 인간이 집단적으로 얼마나 잔인하고 사악해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들 개개인에게는 양심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집단을 이루자 훨씬 사악해짐으로써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린 아기에게 인격적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다. 청교도인들은 불륜으로 태어난 어린 자식 벌을 안고 교수대 위에 서 있는 헤스터를 바라본다. 그들을 흥분시킬 결정적인 단서는 그녀의 가슴에 찍힌 A라는 낙인이다. 간통죄를 범한 자는 가슴에 A라는 주홍글씨를 새기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형벌을 받아야만 한다. 시민들은 이 불쌍하고 더러운 영혼들을 보면서 자신들은 이들보다 선하고 깨끗하다고 스스로를 위안하며 잠시나마 위선적인 우월감을 만끽하는 것이다. 주홍구 씨의 또 다른 주제는 남성 주권에 대한 도전이다. 헤스터는 남성 중심 사회에 정면으로 도전한다. 19세기 페미니즘은 미국을 새롭게 규정하는 근간이었다. 1848년 뉴욕에서 처음으로 여성 인권 모임이 개최됐다. 주홍그 씨는 그로부터 2년 뒤 출판되었으며 미국 여성들이 남성 중심 사회에 처음으로 도전을 감행했다. 여성 스스로 과학, 정치, 철학을 남성들로부터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실존적인 해석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주홍구 씨는 여성이라는 문화적 족쇄를 풀고 자신만을 위한 세계를 강구할 때 도달하는 권력에 대한 문학적인 묵상이다. 이후 헤스터는 옷에 자수를 놓는 조그만 사업을 시작한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낙인으로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사는 여성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수놓는 삶의 지배자가 된다. 청교도인들은 헤스터의 딸인 펄을 사생활한 이유로 떼어놓으려 하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아이를 지킨다. 펄은 한순간에 생긴 아이이지만 지고한 사랑의 결실이며 헤스터의 삶의 지향점이기 때문이다. 펄은 복음서에 등장하는 천국이다. 예수는 천국을 밭에 숨겨진 보화라고 말한다. 남들이 천하고 흔하다고 생각하는 밭이라는 일상은 소중한 보화가 담겨있는 터전이다. 예수는 천국을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라고 말한다. 헤스터에게 펄은 자기 스스로 찾은 사랑과 희망의 상징이다. 보스턴의 다른 여인들은 점점 헤스터의 삶과 정신을 흠모하게 된다. 헤스터는 펄의 아버지가 누구인지에 대해 신문받지만 침묵한다. 그녀의 사랑은 은밀하기 때문에 위대하다. 반면에 그녀의 열정적인 사랑을 한몸에 받은 목사 딤스데일은 자기 자신이기를 포기하고 교리에 감금되어 겨우 숨만 쉬는 불쌍한 인간이다. 엄격한 신문에도 헤스터는 벌의 아버지를 밝히지 않는다. 딤스데일은 마땅히 헤스터와 같이 형벌을 받아야 하지만 헤스터가 그의 이름을 밝히지 않자 그는 화를 모면한다. 그에게 자수하고 형벌을 받을 만한 용기가 없었다. 그러나 신의 길을 설교하며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목사인 그는 죄의식에 시달려 매일 밤 잠을 설치며 점차 쇠약해져 간다. 헤스터와 딤스데일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숲속에서 만난다. 딤스데일은 헤스터에게 주홍 글씨가 새겨진 휘장을 벗어버리고 자기와 함께 도망가자고 제안한다. 호소는 이 장면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인용입니다. 본능적으로 헤스터는 자신의 머리를 가두고 있었던 형식적인 모자를 벗는다. 그러자 그녀의 머리가 어깨까지 쭉 내려왔다. 검고 풍부한 머리카락. 그 순간에 그 머리카락으로 그림자와 빛이 생겨나고 헤스터의 자태에 부드러운 매력을 발산했다. 헤스터는 남성들의 감정과 행동을 표현하는 도구인 동시에 사회 속에서 여성들의 지위에 대한 우리들의 감정을 드러내는 거울이다. 헤스터는 자신에 대한 형벌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홍 글씨를 달고 다닌다. 보스턴에서 자수사업을 시작하면서 그녀의 가슴에 달린 주홍 글씨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의 조소와 악의를 자극하는 오명이기를 멈춘다. 주홍 글씨는 과거의 슬픔인 동시에 오늘의 그녀를 만들어준 경외심과 존경의 상징이다. 멋진 한 편의 문학 비평을 본 듯한 기분이 드는군요. 저도 주홍 글씨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렇게 깊이 젊었을 때 읽었는데
어렸을 때 이렇게 깊이 있는 어떤 감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여성이 참 대단하다 랑 그런 것과 남자가 아마 목사가 죽을걸요? 팀스데일 목사가. 그래서 죄값을 죄의식을 때문에 죄값을 받는 모습도 지켜보고 그 정도였는데, 관습과 전통을 거부한 예수. 당시 이스라엘인의 정신적인 지도자였던 유대 율법 학자와 바리새인들은 과거의 기록과 해석,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만들어진 관습을 유지하려 했다. 이들은 모든 이스라엘인들이 토라의 내용을 잘 숙지해서 그대로 실천하며 생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삶이라고 가르쳤다. 랍비들은 많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토라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반복해서 가르침으로써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자신들의 해석을 각인시키려 했다. 그래서 이들에게 반복한다는 말은 가르친다는 말과 같다. 율법 학자와 바리새인들을 아람어로 타나임, 즉 따라하는 사람들, 반복하는 사람들이라 한다. 이 유대 전통은 기원 후 110에서 220년 토라에 대한 해석이 고정될 때까지 지속됐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 바깥들에 위치한 배움의 집에서 사람들을 가르쳤다. 누가복음 2장 46절은 예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하며 이 학교에 대해 언급한다.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랍비는 높은 곳에 앉아 학생들을 그 옆에 반원형으로 앉게 하고는 대화를 주고받으며 가르친다. 학생들이 할 일은 두 가지다. 배운 것을 모두 암기하는 일과 배운 것만을 암송하고 가르치는 일이다. 하지만 예수는 책이나 전통에 의지하지 않고 자연과 자신에 대한 성찰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다. 예수가 당시 유대학자들과 달랐던 부분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에 등장하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 이야기에 잘 나타나 있다. 여기에서 대결하는 두 당사자는 예수라는 한 청년과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다. 이른 아침에 예수가 성전으로 들어가니 많은 백성이 모여들었다. 예수가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자 율법 학자와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와 가운데에 세워놓고는 예수에게 질문한다. 인용입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이 일을 놓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네, 요한복음에 나오죠. 그러자 예수는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썼다. 유대학자들이 다그쳐 묻자 예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너희 가운데서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돌아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으며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제가 그 요한복음에서 제일 좋아하는 대목입니다. 예. 이게 좀 근데 이런 에피소드가 왠지 구전되어 온 내용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상세하고요. 한마디로 디테일이 살아있고 감동을 주는 강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에피소드가 진짜로 존재했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지켜보는 사람도 많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이 이야기에는 몇 가지 아이러니가 존재한다.
유대학자와 바리새인은 왜 간음 현장에서 여자만 잡아왔는가? 이 여자와 간음한 상대 남자는 어디에 있는가? 당시 유대 율법은 남성 중심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여자는 항상 무시하거나 약탈돼도 되는 대상이었다. 여자만 잡아왔다는 것은 자신들의 욕망을 해소하는 대상을 법정에 세움으로써 관습이 부여한 자신들의 사회적, 도덕적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것이다. 게다가 당시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의 종교와 법률 전통을 무시해왔다. 그들의 생명줄인 유대 민족성과 정체성은 허물어지고 있었다. 유대학자들은 이 가엾은 여인을 돌로 쳐 살해함으로써 허물어져가는 자존심을 재건하려는 것이다. 힘없는 대상을 희생시키는 인간의 관행은 오래된 습성이다. 인간의 내면에는 자신에게 활기를 부여하기 위해 약한 대상에게 린치를 가하고 살해함으로써 새 힘을 얻는 호모 네칸스, 즉 살해하는 인간의 본성이 있다. 유대학자들은 이 여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율법에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며 예수에게 율법 조항까지 친절하게 알려준 후 그의 대답을 기다린다. 아니 근데 이렇게 보자면 다윗은 왕위에 있을 때 자기 부하의 여인을 취했잖아요. 그럼 다윗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여인은 왜 가만 놔뒀습니까? 돌로 안 쳐 죽이고? 이렇게 모순이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는. 그러자 이 긴박한 순간에 예수는 몸을 굽혀 땅에다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쓴다. 왜 그는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 성전 앞들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대화를 나누던 예수는 갑자기 찾아온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로 인해 한순간에 여인의 운명을 결정해야 하는 재판관이 됐다. 그러한 상황에 예수가 땅 위에 쓴 내용은 무엇일까? 예수는 자신의 말과 행동의 숨겨진 힘을 통해 성난 군중들에게 무언가를 강력하게 표시했음이 분명하다. 그의 말과 행동에 담긴 숨은 뜻은 무엇인가? 많은 학자와 화가들이 예수의 이 행동을 해석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시간을 벌기 위해 또 유대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 상황에 대한 불쾌감을 표시하기 위해 알 수 없는 낙서를 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다른 설명은 그가 실제로 글을 썼다는 주장이다. 여기서 사용된 그리스어 카타그라펜이라는 단어는 실제로 글자를 쓰는 행위를 말하므로 예수가 여인을 데려온 유대학자들과 지도자들의 죄명을 썼다는 주장이다. 특히 출애굽기 23장 1절에 등장하는 너희는 근거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하여 죄인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와 같은 내용을 썼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근데 일단은 제가 뭐 아까 전에 이 에피소드가 사실일 것 같다라고는 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요한복음은 100년 AD 100년 전후에 쓰여진 거예요. 공간복음서와도 내용이 다릅니다. 근데 이 장면만 딱 이건 확실히 역사적 사실이야 이러고 뭐 글씨를 썼네 어쩌네 무슨 글씨를 썼네 이렇게 논의하는 거는 썩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쓸데없는 논이라고 생각해요. 만일 예수가 어떤 특정한 구절을 썼다면 모든 사건을 정확하게 기록하려는 요한복음 저자는 그 내용을 분명히 기록했을 테지만 그는 예수의 글을 읽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글의 내용보다 무언가를 쓰는 행동이 더 중요하다. 예수가 무언가를 쓰려는 행동은 그 자체가
하나의 상징이며 결정적 상황에 대한 예수의 윤리적 반응이다. 그렇죠. 이 요한복음 저자가 예수라는 인물을 표현하기 위한 어떤 상징이죠. 예수가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예수의 이 상징적인 행동은 그가 처한 배경을 고려하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유대인들이 이 여인을 끌고 오기 전 예수는 이른 아침 성전으로 들어갔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모여들기 시작했다. 예수가 가운데에 앉고 사람들이 그 앞에 반원으로 앉아 그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바로 그 순간에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여인을 끌고 와서는 그 가운데에 세워놓았다. 그들은 그 중심에 여인을 데려다 놓음으로써 평화로운 원을 부수고 정죄와 판단의 기준인 율법과 종교의 구태의연한 구조로 변화시킨다. 홀로 서 있는 여인의 생사여탈권은 이 유대 지도자들이 쥐고 있다. 그들은 또한 예수를 곤란한 처지로 몰아놓고는 그의 권위와 카리스마를 무너뜨리려 한다. 이 순간 예수는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낙서를 한다. 이 행동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작업인 경전을 필사하는 흉내를 내는 것이다. 예수의 행동은 여인에게 쏠려있는 군중들의 시선을 한순간에 그에게 향하게 한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중요하지도 않은 얘기를 길게 했습니다. 죄 없는 사람만이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이런 게 좋은 거죠. 이런 게 고전과 철학과 인문학, 종교, 곧 인문학 공부를 하는 이유죠. 자기 자신부터 돌아보라. 낙서를 하던 예수는 몸을 일으켜 여인과 유대인들을 보며 이렇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런뒤 그는 몸을 굽혀 다시 땅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다. 예수가 한 이 말은 복잡하면서도 심오하고 강력하다.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복잡하긴 뭐 복잡해. 예수의 낙서가 성난 군중들의 화를 눌렀다면 예수의 말은 그들의 손에 들린 돌을 여인이 아닌 그들 자신에게 향하게 던지게 하는 의미심장한 말이다. 예수는 여인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에게 말한 것이다. 여기서 죄가 없다는 의미는 현재 죄를 짓고 있지 않다는 뜻인가? 혹은 과거에 죄를 한 번도 범하지 않았다는 뜻인가? 예수의 이 애매한 대답은 유대 군중들의 이분법적이고 악의적인 태도와는 전혀 다르다. 그들은 이제 집단이 아닌 개체로서 자기 자신이 죄가 없는지 돌아본다. 다른 사람에게 향했던 판단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는 것이다. 그렇죠. 이게 중요하죠. 집단적으로 과거 전통에 자신들을 속박했던 사람들은 이제 개체가 되어 자기 자신을 응시하게 된다. 예수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개인을 강조한다. 다른 사람들과 섞여 자신의 익명성을 유지한 채 집단 마조히즘을 즐기던 군중에게 벗어나 개인으로 홀로 서라고 촉구한다. 자기 자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며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예수의 말에 사람들은 군중이라는 그림자에서 나와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기 시작한다.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하나둘씩 돌을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간다.
군중을 동원해 예수를 공경에 빠뜨리고 가늠한 여인을 모세율법으로 살해하려던 이념에 사로잡힌 민족주의적 종교인들과 지식인들은 자신들의 공작이 실패로 돌아간 것을 직감하고 이내 사라진다. 마침내 예수와 여인만 남는다. 그제야 예수가 일어나 묻는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하나도 없느냐? 그러자 여자는 말한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가 그 여인에게 말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는 당시 랍비 전통 안에서 훈련을 받았지만 그는 그 전통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는 인간의 내재적인 힘을 키우고 그 힘을 믿는 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했다. 예수는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을 깊이 신뢰하는 것, 이것이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고 말한다. 그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당신을 정죄한 유일한 인간은 당신뿐입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에게 주어진 고유한 삶을 찾아 사십시오. 그 길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이게 요한복음이 AD 100년경이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로마 제국은 전에 뭐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한마디로 그러니까 군대 국가였어요. 군대 국가, 네, 군국주의, 네. 그 군장 사회라고도 할 수 있고 아주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문화가 많았죠. 대표적으로 글래디에이터, 네. 검투사 경기라든지 사람 죽는 거, 그런 걸 수만 명이 모여서 거기에 흥분하고 그런 걸 즐기고 아주 잔인한 문화가 있었고 그것을 사람들이 거부감이 분명 있었을 거예요. 겉으로는 즐기더라도 속 마음으로는 두려움도 커져갔을 것이고 아주 더 강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른 길을 좀 더 평화로운 인간적인 어떤 길을 찾았겠죠. 그런 점이 로마에서 그리스도교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었겠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로마는 이제 다신교에 동물 번제, 동물 희생제를 여전히 하고 있던 그런 신관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거보다 훨씬 평화로운 평화를 내세우는, 평화와 사랑을 내세우는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이 로마 사람들 마음속에 차츰차츰 자리 잡기 시작했겠죠. 전 일단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뭐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립니다만 로마인 이야기, 시오노나남이 맞나요? 아무튼 그 책을 중고책으로 15권인데 다 중고책으로 싸게 모두 구입을 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인 이야기 꼭 읽고 싶은데 말이죠. 자, 오늘 이번 시간은 이제 6장 다 했고요. 이제 7장 하면 이 책의 딱 절반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7장을 하게 되면 부지런히 읽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